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셨느니라.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 제목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질문 대해서 대답하는 이 말씀인데 특히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특히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지 그거를 바로 팔로우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특히 오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특별히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은 잘 모르는 저희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누구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사람이다. 많은 좋은 것을 가리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성경을 보시면 똑같이 옛날 시대처럼 그런 똑같은 대답들이 이제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신지라고 이런 질문을 얘기했을 때는 특히 바울의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창조주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에서부터 구원으로 이제는 내려가는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 말씀 그 질문을 물어보면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여기에서는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창조주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을 찾아보시면 16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읽어보시면 창조주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세상을 자기 능력으로 세우는 자예요. 계속 섰는 자라고 이렇게 써 있죠. 마지막 17절에는. 근데 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sustain 하는 자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붙들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15절을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는 너무 놀라운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15절 시작해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 있는 것은 되게 특별한 그런 프레이즈예요. 특히 저희들이 그 형상을 얘기를 하면 창세기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시면 사람들의 창조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써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 있는 것을 찾아보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창세기 1장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영이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라고 그 질문을 물어보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알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바로 14장 6절을 얘기한 후에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는 게 니네들이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로 보았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14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료 생명이니 길이니 오직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특히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바로 읽은 후에 7절에서는 나를 안다면 그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진리를 알고 모르고 거기에서 그 길이 갈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그 길이냐? 예수님 안에서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말씀을 갖고 오늘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은 한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떤 그 성경을 공부하는 그 카멘테이터를 얘기했을 때 그 카멘테이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끔 보여주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영광을 어떻게 보였냐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한테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삶을 보았을 때는 죄가 없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 거룩한 분도 볼 수가 있지만 인간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크리스천의 그 삶을 찾아보시면 항상 예수님이 저희랑 관계가 어떻게 세워졌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희가 그 로직을 따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렇게 따르면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항상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나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셨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니까 뭐 밥도 안 먹고 뭐 잠도 안 자고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을 찾아보시면 배고픈 것도 보고 이렇게 피곤한 것도 보고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저희 대답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맞는 얘기도 되지만 틀린 얘기가 돼요. 그리고 틀린 것보다 우리한테 너무 큰 이렇게 damage가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하나님보다 당연히 완벽한 하나님이죠. 근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완벽했냐? 자기의 뜻대로 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생각하면 저희는 항상 저희 생각으로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원하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그런 대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특히 이번 주 제가 알버트랑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버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왜 다른 사람들이랑 왜 잠을 못 자냐? 그게 왜 문제냐? 크리스천들이 왜 살면 나쁘냐? 왜 애들이 어렸을 때 왜 일찍 결혼 못하고 왜 그냥 멋대로 왜 사는 게 왜 나쁘냐? 그런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대답을 주었을 때는 당연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사람이 이해하는 건 틀려요. 제가 어렸을 때 돈을 많이 훔쳤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제가 일하는 것보다 돈을 훔치면 돈을 빨리 벌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훔쳤는데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맴매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가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계속 듣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냐? 그거를 들었을 때는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반대로 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듣기 싫어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따라하게 돼요. 이해를 했으니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거랑 말씀을 따라하는 거는 틀려요. 따라하는 자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예요. 이해하는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반대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라지크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지만 삶이 안 따라가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자예요. 반향하는 자예요. 말씀은 그냥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서는 저희들이 다 말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삶으로 소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왜 죄를 짓는 게 나쁜 거냐?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왜 죄를 짓는 게 나쁜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자녀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버트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대답한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채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죄를 짓는 거를 어떻게 막냐? 왜냐하면 죄를 우리가 짓는 거를 보면 우리가 못 막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나쁜 거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미워한다는 것을 진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그거를 저희들이 얘기를 못 해요.
내 자신으로 내 입으로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짓겠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내가 이 죄를 이렇게 질 수가 있고 안 질 수가 있다면,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입으로 이 주님을 죽이겠다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진짜 이 죄를 이렇게 지고 안 지고 그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 시츄에이션이 일어나면 내 입으로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진짜 크리스천들은 그 얘기를 고백을 하고 그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이렇게 따르게, 내 가리킴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나를 사랑 안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니네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삶이에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그런 그렇게 사실대로 고백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랑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냐?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 근데 왜 죽이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죽이겠다고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그걸 시험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죄를 못 짓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아내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더 쉽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미워해서 내가 이 죄를 짓고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테스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더 사실대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에브리데이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everyday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맨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알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원하는 것을 everyday 알고 그렇게 살아온 분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분은 완벽한 순종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다 보면 그 순종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까먹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멀어져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냐?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랑 시간을 안 보내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거를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과 저의 자신이 차이 나는 게 보여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거를 왜 예수님이 죄를 못 지냐?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못 져요. 근데 인간 쪽에서 왜 죄를 안 졌냐라고 질문을 물어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던 게 와이프하고 좀 아규먼트가 있었는데 와이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이 저한테 얘기한 거를 해봤어요. 진짜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미워해서 이 얘기를 하겠다 그런 시험을 했을 때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내 마음으로 주님 미워합니다. 그래서 I hate you.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입으로 얘기하려고 했을 때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제가 진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 뜻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그런 시츄에이션 이렇게 부닥쳤을 때는 안 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당연히 그 죄를 짓게 돼요. 제가 그거를 느꼈던 게 예수님은 everyday 하나님이랑 교제를 하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완벽한 오비디언스가 돼요. 저희들도 완벽하게 되는 것보다 저희들도 하나씩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써 있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분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지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크리스천처럼 살고 있는지. 특히 여기에 이 한어부 쪽에서는 제가 좋은 것은 여기에는 다 애들을 낳았어요. 근데 애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입을 조심하는 게 애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입을 틀리게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바로 따라해요. 특히 애비는 걔는 완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 제가 that was stupid 얘기하니까 바로 Dad, you're stupid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표현하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는 똑같이 표현하는 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우면서 저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애들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희들도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의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어떤 삶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모습을 안 보여줬다면 저희들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생각을 가지면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15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써 있어요. 그 영어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 창조에서 피조물에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firstborn이라고 얘기를 해요. firstborn을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한국말로는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이렇게 얘기죠. 근데 그 프레이즈가 너무 중요한 프레이즈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얘기를 하면 나셨다는 거예요. 맞죠?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어로 얘기하면 bosam에서 있었다는 분이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바울은 여기에서는 나신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프레이즈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 그 church history 찾아보면 Arius이라고 있던 그런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했던 게 이
예수님은 난 분이다. 난 분이라고 얘기가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만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교회에서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325 AD 거기에서 나이시안 그 컨퍼런스를 받아서 그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 거를 이렇게 나왔지만 오늘날 저희들이 이 15절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까지 그 사실이 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Mormons. 몰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 Jehovah's Witness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만든 분이라고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이 15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라고 100%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15절을 찾아보시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찾아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삶으로 보면 구세주라고 안 믿어요. 오늘날 교회를 찾아보시면 72% 미국에서 72%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8% 그 72%에서 8%가 성경이 진짜 진리라고 믿어요. 그럼 64%는 뭐를 믿냐? 거기 64%에서 얘기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저희들의 생각은 아주 베이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믿냐? 어떻게 안 믿냐?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시면 저희들도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냥 잘 가리키는 분이신지 그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티애니티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건지 or 반대로 얘기를 하면 좋은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지 그거를 구별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성경 읽어보시면 당연히 예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희는 항상 그거를 아시고 항상 그걸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지, 내가 everyday 주님과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게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거를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짜 내 삶이 형상대로 살고 있는지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태어난 분 하나님이신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두 번째 찾아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바울이 여기서는 특별하게 써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도 거기서 추가가 돼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에서 거기에서 왕이신 것을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들과 안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면 마귀들과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맞죠? 엔젤하고 마귀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뭐 모든 권능을 얘기를 하면 모든 권세를 얘기를 하면서 뭐 저희들이 이런 권세를 얘기를 하면 뭐 government까지 얘기를 해요. 인간이 만든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세계에서 안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거기에서 왕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16절을 읽어보시면 15절에서 16절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여기에서는 창조주랑 구원을 얘기를 해요. 창조와 구원이 합쳐지는 게 16절이에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보이는 게 뭐예요? 창조예요. 안 보이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18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원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16절에서 합쳐지는 게 이 모든 만물을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은 거기에서 왕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6절을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이 16절을 얘기를 하면 창조를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게 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를 했냐? 그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왜 만들으셨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얘기하면 주님의 영광 위해서 만들었다. 맞죠? 그런 대답을 대부분 그 대답을 들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만족이냐? 그게 그 대답으로 저희들이 만족을 받았냐? 저는 그 대답이 너무 abstract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영어로 얘기하면 philosophical. 예, 추상적.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 마음에다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희들이 창조를 구원을 합치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세계를 왜 하나님이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은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을 시켰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었을 때 모든 세계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저희를 만들었어요. 창조를 얘기를 하면 되게 general한 거예요. general하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구원을 생각하면 되게 personal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earth를 만들었어요. 뭐 미국을 만들었어요. 뭐 한국을 만들었어요. general하게 돼요. 근데 저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specific하게 돼요. 디테일가 나와요. 구원을 찾아보시면 구원이 창조를 specific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냐? 그런 질문들이 하나씩 다 알게 돼요. 저희들이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왜 나를 만들었냐라고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면 왜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주님을 알게 이렇게 했냐? 그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그냥 크리에이션을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냐?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구원의 그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을 시켰냐? 그 질문을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거를 합쳐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16절 통해서 저희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을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셨느니라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 우리를 그냥 냅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속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씩 배우게 되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이 창조를 봤을 때는 창조는 하나님을 알게끔 저희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산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해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봤을 때 능력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왜 보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구원을 봤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봤을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요. 십자가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되게 제너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 만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만들고 믿는 사람들도 만들었는데 17절을 읽어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셨느니라. 여기에서 포커스가 뭐예요? 그 안에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면 8 billion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8 billion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안 믿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믿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왜 안 믿게 만들었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진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 왜 다 믿게 안 했냐. 그런 질문들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저희들이 이 질문을 물어봤을 때 창조를 봤을 때 제너럴한 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 자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안에서 구원을 얘기를 하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는 그냥 겉을 크게 볼 수 있게끔 그거를 준 거예요. 구원은 거기 큰 거 안에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거를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3절 읽어보시면 그가 우리를 호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서 보시면 거기 darkness에서 건져놨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시켰냐? 14절 읽어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서는 그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그 아들 안에서 17절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단어들을 하나씩 맞춰보시면 예수님 안에서는 창조를 얘기를 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삼으신 자녀라고 얘기가 돼요. Creation general 그냥 창조를 얘기를 하면 그 자녀 안에 없는 자들과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합쳐지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창조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17절에서 그 구원에서 얘기를 하면 태어난 것보다 목표를 얘기를 해요. purpose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 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냐,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 그런 거를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구원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창조와 구원은 합쳐져야 돼요. 구원은 창조 없이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근데 창조 없이는 구원이 이해가 안 돼요, 반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 생각으로 생각하면 제가 더 이해가 돼요. 저는 이 생각을 했을 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안 믿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내 안에 다 어둠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둠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나요? 좋은 게 일어나요. 거기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좋아져요. 내가 이제는 좋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좋은 게 내 삶 안에서 들어왔냐? 내가 뭐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 창조하고 똑같아요. 창조는 우리가 보이는 게 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두움밖에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희들이 보이는 세상이 다 이루어졌냐?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믿는 사람이 되냐라고 그 질문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역사를 하셔야지 거기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창조에서 보이고 구원에서 보여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서 삶을 나타나게끔 그 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면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먼저 그 구원을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먼저 주어야지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목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17절을 보시면 만물의 창조주지만 구원의 창조주예요. 똑같아요. 창조를 봤을 때는 everyday 저희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봐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바다를 가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구원을 그 능력 똑같은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창조를 보고 아 놀랍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켰을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죄를 이렇게 다 씻어줬을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는 그냥 사이언스로 맞추면 안 돼요. 창조는 항상 구원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 보이고 보이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창조예요. 안 보이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저희들의 겉으로 보는 자가 아니에요. 안을 보시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했을 때 그냥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저희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알았을 때는 그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진짜 저희가 주님을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창조주다 이렇게 그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틀려져요. general한 게 specific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창조주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지만 그 창조하신 분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그 구원 안에서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짜 주님의 창조를 봤을 때 주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바다를 보고 이 해를 보고 이 모든 세계를 봤을 때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저희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죄인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저희 자신을 봤을 때, 저희 죄를 봤을 때 주님의 능력이 더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더 보이고 저희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희 힘으로서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저희 마음 안에 계셔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